203장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얻었소. 이웃을 일서에서로 내쉬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다시 가며 울어도 내 집을 못 걷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덮이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것이 터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소 잠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으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를 위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사오니 그 말씀으로 만든 세상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늘 말씀으로 일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합시다. 주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늘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만났던 그들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은혜의 힘을 만끽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왕이라 하죠. 임금이라도 하고 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이라 하는 것은 나를 백성 되게 하려면 나와 같은 인간이지만 나와 다른 별개의 신분을 가진 어떤 유일한 어떤 분, 왕, 임금,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는 당신의 신하요, 백성이다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놓으면 그 자녀가 되고, 그 자식 놓으면 손자가 되고 손녀가 되죠. 이게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그거는 좀 미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요라고 할 때 우리가 좋아하기는 뭐 해요? 좋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좋아하기는 따지고 믿더라도 따지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따지면서. 왜 우리가 사람의 자녀도 아니고 사람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따지면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누구 집안의 자녀라 하면 좀 시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이 급이 천사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건드리게 돼 가지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이거 벌이 오든지 안 그러면 지진이라든지 뭐 그런 수가 나야 되거든요. 건드리면 건드린 쪽이 다치게 돼 있는 정도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 줘야, 아, 이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하고 이게 좀 티가 나는데, 그런 경험을 별로 우리는 해본 적이 없고, 아둥바둥 살고 애야 겨우 살아가는, 이거 뭐 하나님이 내한테 도와줬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받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이만큼이라도 살아왔지, 내 아니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나서면 자식은 화가 납니다. 평생 동안 노름해가지고 자식 엄마 애미고 자식들 다 버려놓고 늦게 와가지고 온 천지에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야, 내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당신이 아버지라는데 나가세요. 당신이 있을 자리가 못 됩니다. 당신이 뭘 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고생했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그래 고생 없는데 고생했으니까 네가 변호사 되었지 이거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자기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한다면 뭔가 도와준 게 있어야죠. 뭔가 보태준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뒤늦게 와가지고 내 몰라라 내 팽개쳐놓고 내가 하나님이니라 이러면 우리 뭐합니까? 창조 주면 다 합니까? 이래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아니하면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큰 실망을 당하고 낭패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은근히 기대했다가 기대가 와장창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낀다 했죠. 온 발등이 남아 성하지가 없어야 돼요. 늘 지켜야 돼요. 믿는 도끼에 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망상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병인데 그 망상에서 참 벗어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면 못 벗어나요. 아직도 이 한국교회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빌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바치면 복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마귀에 의해서 반대로 전부 다 반대로 더욱더 가짜로 살려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성경에 있어요. 여기 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왜?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바꾸치게 하기 위해서. 날 도와주는 분이 정말 진짜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망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설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합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는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니까 후딱 욕심이 동해가지고 욕심이 과해서 저 자녀 되려요 하고 손들고 나왔던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그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예요. 마귀 새끼라 됐어. 마귀 새끼. 제가 전도 이야기했지만 전에 그 대구에서 어느 전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 보고 마귀 새끼라 하니까 전사님 그때 전사님 목사였는가 강원도 시절인 것 같아요. 강원사님 그 욕을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뭐 생뚱맞다가 욕을 먹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 새끼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마귀 자식도 나오지만 마귀 새끼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 쓴 사람 생각하기를 설마 성경에 새끼라는 말을 쓸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난 풍문으로 들었어. 분명히 나오는데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내게 원하는 신이 아니면 꺼져라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이라고 내한테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밀쳐내는 힘이 지금도 오늘도 작동하고 있어요. 오늘 4월 17일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편은 아니거든 가라 이 말입니다.
이 자녀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런 자녀가 마귀 새끼, 마귀 자녀, 하나님을 내치는 자를 자녀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해야 돼.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는 거. 예. 이렇게 망가진 자를 천국 보낼 이런 수는 없습니다. 주여, 이런 짓을 저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반대했던 자요, 주님 앞에 실망한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내뿜어내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만나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게 만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런 법은 없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친 자로 간주합니다. 어디에 미치는가? 죄에 미쳤고 돈에 미쳤고 세상에 미친 자로 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18절에서 술 취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뒤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 말은 뭐냐? 성령에 취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취하게, 여러분들은 신자니까 술 모음 경험이 전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신입생 환영회에도 술 한 방울 먹은 적이 전혀 없을 겁니다. 예. 술을 먹기 전부터 사람들은 알딸딸을 기대하게 돼요. 알딸딸한 게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술 먹기 전에 은근히 기대를 해요. 좀 내 정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정신으로는 이 상황을 내가 감당 못할 테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잠시 그 혼이 나간 상태로 만들려면 술 외에는 다른 수가 없거든요. 술을 퍼마실 때 노래는 게 있어요. 좀 이 영혼이 가벼워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그만 세상을, 현실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이 소리 듣고 또 술 또 땡기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바로 그 상태를 취한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뭐냐 하면 현실이 있음에도 나는 빠져있는 상태를 취한 상태입니다. 현실을 느끼지 않고 나도 없고 나도 간 것도 없고 현실도 없는 상태. 그래서 고민하거나 고통을 느낄 그런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잠시나마 술 취한 상태가 취한 상태입니다. 그 술 취함을 반대말로 성령 취하라 했다는 말은 성령을 취하게 되면 바로 그런 상태에 도입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왜 나를 꼬이게 하느냐 이럴 수 있느냐 할 때 그 입을 주께서는 술이나 농약으로 막 틀어막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틀어막아요. 성령으로. 입 다물어. 이 자녀도 아닌 게 왜 말이 많아. 이 세상은 너를 위한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달려들죠.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닌데 왜 저를 태어나게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너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만든 세상이다 라고 하죠. 글쎄 그게 나 자녀 되고 싶은데 왜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되죠.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이게 무뎌지고 망가져야 되고 실망스럽게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세상 그런 날아가 버리면 그 안에 같이 있던 나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취한 상태, 내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고 난 뒤,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마지막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모습을 소위 백성을 통해서 만끽하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산다, 이걸 보여주라고 성도 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이 되었을 때. 저는 어떤 영화를 봤는데 델마가 루이스인가 그 영화를 봤어요. 여자가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남편이 폭력을 해가지고 화나가 나도 싸울 줄 알고 나도 총질할 줄 안다고
그만 설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가 세상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총질하다가 맵방하다가 이 수배 다 해가지고 도망치는데 멕시코까지 도망쳐요. 저 위에서 멕시코까지 미국에서 도망치다가 계속 헬리콥터 떠가지고 이제는 항복해라 포위됐다. 이제 운전대를 놓고 차를 두고 이제는 자수하세요라고 하니까 그 두 가정주부가 그 평범한 가정주부가 씩 웃으면서 절벽 끝에서 그냥 날라가지고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데다가 그만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가 아니죠 차로 그냥 몰고 투신 자살해버린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잠시 누렸던 자유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투신 자살이어서 투신 자살. 잡혀서 웃사당하니 차라리 나 없다고 전해라. 나 이 세상에 없다고 전해라. 잠시 이 세상의 연극무대에서 이제 퇴장했다고 전해라. 이게 자살입니다. 그래 자살하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자살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디로 자살하냐 하면은 앞당겨서 마지막 그게 나라에 끄는 델마 루이스처럼 마지막 차 타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그들을 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실망스럽죠.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은 곳에 무엇에 실망스럽다는 말이면 그동안 내가 믿던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배신당했다는 실망감. 그런 실망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실망감 외에는 나타날 게 없어요. 그 실망감을 가지고 실망을 품는 그들을 바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될 이유가 신에게 하나님께 실망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사실은 실망하기 위해서. 기도해도 뽀짝할 수 없고 헌금해도 알아주지 않고 역시 봉사해도 형편 나아지지 않고 그게 뭐냐 하면은 껍질을 우리가 자꾸 그저 마지막을 깊이 하는데 깊이 하지 말고 용감하게 그 마지막 모습으로 한 발자국 나가라는 게 그 마지막 모습일 때 그 모습이 진짜 내가 몰랐던 나의 사탄의 종으로서 나의 마지막 모습은 실망과 실망 그 선에서 내 안을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14장 1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요.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예도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예도하는 거 죽은 자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세월로 2년 동안 지금 예도하고 있어요. 예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 사정이 안타깝다는 죽은 네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가 보기에 죽은 네 모습이 안타까워서 나는 네하고 같은 감정이다라고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힘내라. 잊지 않을게. 뭐를 잊지 않게 우리는 안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게. 이걸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호 죽음 보고 본인 보고 날마다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나만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알지? 너 알지? 그거 잊지 마라. 나만 죽어도 너만 살아야 돼. 일본에서 지진 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 달았어요. 한국 사람이요 표정 관리하세요. 너무 좋아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독도 우리 땅 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말자. 그 표정 관리하면 그 유도되는 겁니다. 고소하다는 이야기 솔직하게 고소해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뭐 죽음인가? 신이시여 왜 인간을 죽이십니까? 시위하고 하는 것이 예도입니다. 신이라고 우리를 죽일 권리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양 살아난 거 제발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애도예요. 일종의 반발이고 반항이에요. 사탄의 모습, 악마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벤다는 것은
네 죽는다는 게 너무나 재수 없는 일을 당했기에 죽어도 우리는 한편이잖아. 그러니까 네 죽은 게 아픈 만큼 내 몸에 날 아프게 내 몸에다가 내가 쭉쭉 갈아서 나도 고통에 동참해 줄게. 이게 뭐냐? 죽은 사람의 발목을 잡고 둘이 합쳐서 죽음이 찾아온 신에게 대항하고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에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빼놓고 모든 민족들은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별게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뽑아 나온 사람인데.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놓기는 하나님의 죽여놓고 너희는 거기서 슬프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진을 누가 일으켰으니까 지진은 주님이 일으켜놓고 그 지진이라는 거 그걸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땅 딛고 있다고 니 괜찮은 인간이고 저 지진이 났다고 뭐 망하될 인간이 이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 마지막을 넘어선 자가 아니면 마지막을 둔 이유를 모르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마지막마저 건너뛴 사람이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재주가 있느냐? 그런 재주는 인간에게 없어요. 그걸 마지막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걸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자기를 해도 결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모양새가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슬퍼하고 아까워하고 예도하는 폼만 내뿜을 뿐이에요. 인간이 사실은 모든 행동은 자기에 대한 연민입니다. 모든 행동이 자기를 너무 이쁘게 보는 연민의 행동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이 눈썹을 사이를 밀으라는 말도 그 당시에 이방 민족에서 죽은 자 앞에서 자기의 신체 일부를 밀음으로써 너무 형제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도 죽도 살든 우리는 같은 형제로 함께 있습니다. 라고 위로한 자의 눈썹 미는 거예요. 눈썹 미는 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눈썹이 붙었으니까 니는 어디 가도 니가 평생 니는 복 못 받는다는 겁니다. 눈썹 붙었다고. 나 그 소리도 없고 저는 막 그걸 보면서 이 얼마나 원망했는지. 다른 사람 눈썹이 버렸는데 눈썹 붙어 있으면 속까지 들었고 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때 눈썹 뽑는다고 이 눈썹 뽑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눈썹 뽑으면 되는데 이게 DNA가 이미 같이 있는 DNA인데 이게 뽑힌다고 DNA 바뀔 일은 없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손님 태어나 제일 먼저 먹인 눈썹부터 먼저 봤어. 야, 눈썹이 얼마나 먼지. 왜 할머니 닮았지? 눈썹이 이만큼 먼지. 아, 비슷해. 아, 비슷해. 하나님의 건너가는 방식은 바로 로마서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이 뭐냐 하면 철없는 아이, 건너갈 수 없는, 마지막을 건너뛸 수 없는 아이를 중간에 누가 개입합니다. 뛰어들어서 아기를 대신 받아줘요. 어린 모세가, 그때 이름도 모세가 없어요. 이름 없는 아이가 동동동 나일강을 떠들어옵니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누나가 딱 보니까 미리암 누나가 보니까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아기에서 아이고 불쌍히 여겨서 그걸 받아내면서 그때 처음 이름이 주어집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건져냄이라는 것이 자기 운명에 박혀 있어야 돼요. 무신처럼. 건져냄을 있으려면 건져내기 이전도 있어야 되고 건져나온 이후도 있어야 되고 건져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벌벌 죽을 때까지 죽음을 성도가 아니라 우성도라도 죽음을 겁낼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금될 때는 가끔 더 술 취하죠. 근데 그 술도 술 취하는 말을 참아 못하겠고, 하여튼 술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또 다른 면이냐 하면 이미 그것을 의도적으로 너를 벌벌 떨게 만들어 놨다. 왜? 이미 너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취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벌벌 떠는 것은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대신 나를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듯이 자기 품으로 건져내시는 분이 따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다면 이 신명기 14장에서는 아직 예수님 안 왔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무엇이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럼 약속이 주어졌다 하면 우리는 에이 그 뭐 말씀 몇 가지, 약속은요 말 어느 몇 가지가 아니고 말씀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으로 유도당하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요 말씀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선도서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이라 이랬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밖에서 내보고 지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지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성도 속에 말씀이 쳐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지킬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말씀 지키라는 말을 지키지 마세요. 지킬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펀지 안에 이미 물이 습기가 차 있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 스펀지를 삼아서 우리 속에 구석구석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신명기 전도서 7장 1절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출생보다 죽는 날에 나오며 이러한 특이한 것이 그때부터는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출생보다 죽는 게 낫다. 왜? 죽으면 주님 만나니까. 그 출생은 죽나까지 아주 80년, 90년 살아야 되니까 아주 멀었네. 근데 이제 연세 많아가지고 곧 내일 모레 하시면 좋겠네. 왜? 주님 만나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어머니는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이게 가끔 젊어도 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세상이 나를 실망케 하고 내가 나를 실망케 하고 부끄럽게 만들 때 이래 사이 많어. 그거 양화대교나 뭐 마포대교 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구약에는 주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도달한 그 델마 루이스는 이렇게 살아간다.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그냥 둘이 웃으면서 마지막 손잡고 운전 놓고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삶이 세상은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공중 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드론이라고 하죠. 드론 해가지고 공중을 한 50m 띄워서 가는 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미 벗어난 사람처럼 지켜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느끼면서도 초월한 안목으로 성령 취하듯이 이제는 주님의 안목에 취해서 주님도 이런 고생, 이런 실망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자신과 세상을 보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도하지 말고 차라리 마지막 모습으로 살라는 주의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바로 질이 나쁜 세상인 것을 날마다 깨우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이 그들에게 완성시켰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합긍하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